디도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복음에 대한 거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성경을 우리가 한 절만 보면 되겠는데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죠. 디도서에 있는 1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 보실까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디도서 잠깐 설명을 하면 바울이 로마에 갔죠. 1차 투옥이 된 이후에 석방이 잠깐 됐었어요. 그 석방돼 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레데 섬에도 선교를 갔고 이곳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놓고 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디도를 향해서 그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도서죠. 5절을 보시면 왜 그때 디도를 남겨놓고 왔는지가 나와 있어요. 남은 일들을 정리해라. 그 안에 어떤 교회 안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정리하려면 지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도록 남겨놓았던 거죠. 왜 남은 일이 있었고 왜 장로가 필요했는가, 이제 그게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거짓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헛된 말들이 그 안에 있었고,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죠. 말씀과 관련된. 12절을 보시면 그거 외에 윤리적으로도 실제로 거짓말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라 하니. 이게 어떤 선지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저 그레데 사람들은 너무 악해, 폭력도 강하고 거짓도 심하고 저 사람들이랑 사업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너무 어려워, 이런 말들이 당시에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거짓이 가득했고 영적으로도 거짓이 가득했던 땅이 이제 이 그레데 섬,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이 거짓이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이제 뒤쪽을 보시면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들 때문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남녀, 노소,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졌고, 가정에 무너진 모습들을 보면 음란이 있었고, 술, 질서가 없고, 불순종, 그리고 불성실, 불법, 다툼, 이게 가정 안에 가득 있었어요. 사회 모습 전체가 가정에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가정의 모습이 사회로 드러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시인한대요. 너 예수 믿냐? 그럼 믿지. 당연히 믿지.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우리 다 뭐 장로님 가정이야. 이런 말들을 서로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입술로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 전혀 살지 않아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레데 안에 있는 폭력과 음란과 술과 거짓과 정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구분이 없었다. 이제 이게 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고 디도가 목회하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유가 있겠죠. 편지를 쓰는 거는 그렇구나,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다시 이 교회가 바로 설까? 거룩하게 설까? 가정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설 수 있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주는 게 편지인 거죠. 그 대안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자, 사회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복음이 뭔지 좀 살펴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의 문제이든 뭐 윤리적인 문제이든 도덕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정체성, 기준을 다시 세워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세워지면 다음 것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오늘이 이제 개학하고 둘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이군요. 저번 주까지는 방학이었잖아요. 이제 방학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될 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방학이 끝나가니까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죠. 뭐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어제까지도 늦게 잤는데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요. 기준이 세워지면은 행동이 바뀌는 거죠. 기준은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기준을 세우는 거, 복음을 세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길은 바로 이 내용이야. 영생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거면 해결되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1절 잠깐 보세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왜 필요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사도가 됐냐면 영생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레데 이 지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법규가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강한 어떤 질책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필요한 거였어요. 영생의 소망. 그러면 거짓과 정욕과 율법주의, 무너진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의 소망이죠. 이 영생의 특징을 좀 보면은, 자, 2절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 영생은, 영생의 소망을 말해놓고, 그럼 이 영생이 뭔지 설명을 해줘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복음이에요. 자, 보시죠. 영생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조금 뛰어넘어서 3절 넘어가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를 보시면 돼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관련이 있나요? 거짓 없음. 반대로 말하면 진실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진실이고 영생은 진리예요. 확실한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 자체 사람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거짓이야. 진실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를 또 쫓아서 음란과 거짓과 폭력과 정욕과 불성실과 불법과 다툼의 삶을, 너희들 일상의 삶을 살고, 이것이 원래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니야. 세상에 있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께만 진실이 있어. 거짓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준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 살았던 삶의 이 땅의 방식이 기준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하나님이 진실이야. 하나님이 진리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했냐면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게 진리야. 그게 진실이야.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영생의 소망 없이 사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볼 때는 아름답고 멋지고 부유하고 행복하겠지만 그 거짓이야. 속아서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얻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맞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은 예수님 아세요? 알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정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쫓는 건데,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진실. 진실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려준 것은 야야, 예수님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야.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거짓에 속아 사는 거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경험해가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살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구원 얻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은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속아서 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이 삶, 그냥 평범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게 진리고 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만나갈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오후에 어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꼭 하고 나가야 되는 몇 가지 일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제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시간이 약간 빠듯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마음에 불안함, 또 늦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예수님, 나 시간 맞춰 도착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가면 안 돼. 빨래가 다 끝났는데 접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설거지가 남았는데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저녁 먹으러 또 와야 되는데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니까 나 이거 꼭 해야 하고 가야 되는데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는데 내가 시간 맞춰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거의 갔거든요. 한 이제 1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신호가 보니까 이게 신호가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늦겠다고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뀌는 거예요. 뛰었죠. 뛰어가지고 정확하게 정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불안과 근심이 내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는 거지. 불안과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럼 주님이 신호도 바꿔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일상에서 계속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인도자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속은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영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래요. 이게 그레데 섬 안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짓 가운데 사니까. 자, 두 번째 영생의 특징이 있어요. 영생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의 약속, 영원 전부터의 약속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요. 영원 전부터의 약속이 나타난 거예요. 영원 전부터의 약속이 나타났다면 어떤 의미냐면 영원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시간 이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을 때 영원의 어떤 상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상태,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상태가 있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창조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전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약속이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할 거다를 계획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할 사람도 정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왜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있기 전에 정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 전이면 내가 없는 상태잖아요. 창조 전에 영원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고 구원을 줄 사람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3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영원한 그 시간, 영원한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나의 어떤 행위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뭔가 한 게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저 자비와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기를 결정해서 구원이 정해진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 말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 이거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 이 정도는 하셔야죠.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해주셔야지. 이게 율법주의죠. 당시에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해야 은혜를 받지, 이 정도는 해야 사랑을 받지. 아니에요. 사람의 정체성은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물을 마셔야 돼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있어요. 잘 보세요. 아이들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었어요. 첫째는 약간 조건이 있는데, 둘째로 넘어가면 조건 없이 사랑에 제치다가, 셋째는 무한 사랑이죠. 사람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진실이 뭐냐면, 거짓이 뭐냐면, 내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수고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소통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것도 속은 거예요. 근본은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거예요. 이게 직장에 가면 조금 헷갈려요. 이게 맞나? 근데 가정에서 보면, 가정이 하나님 허락하신 첫 번째 공동체죠. 가정이 첫 번째 교회죠. 가정에서 내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맞아요. 첫째 때는 헷갈리다가 아이를 낳고 셋째까지 낳으신 분들은 더 잘하시고, 우리는 둘째밖에 안 나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분들이시잖아요. 공로 없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요. 부모에게 뭔가를 잘해주지 않지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정체성을 지으셨냐면, 너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잘못함과 잘함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냐면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으려고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 안에.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내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해도 사랑받지만 내 아니도 사랑받고요. 아니오라고 해도 사랑을 받고, 아니오라고 해서 또 사랑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내가 뭘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도 잘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지, 내가 뭘 꼭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알면 율법주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막 드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달라 기도하고, 또 이만큼 순종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이 있는데, 비교 의식은 왜 있는지 아세요? 내 정체성이 헷갈려서 그래요. 나는 무언가를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이 생각이 왜 오냐면 정체성의 부재예요. 잘못된 정체성.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인정받고, 공로를 쌓아야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잘못된 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첫 번째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사랑받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기가 창조했어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 그 아담을 사랑하세요. 하와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저는 교만해져요. 저는 자꾸 사랑을 제가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좀 하고 무언가를 수고하고 애쓴 게 있으면 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잘했지. 공로사상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근본 원인은 자기 정체성의 헷갈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 하나님은요, 창조 전에 영생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이게 이 그레데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영원전부터의 약속이 세상에 나타났대요. 자, 영원전부터의 약속은 시간과 관계없는 무시간의 그 어떤 영역이죠. 근데 그 무시간의 영역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계획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그래서 이 영생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 속에 있는 계획이 창조의 시간 속에 나타났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이거는 시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시간. 자, 시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시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게 있어요. 그 자기가 계획한 것을 풀어나가는 자리가 시간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시간은 내가 계획한 것을 풀어나가는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계획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시간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나인가요? 아니, 이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시간의 주인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살죠. 오늘을 내가 산단 말이죠. 내가 결정한 대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시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있던 그 계획이 풀어지는 자리가 시간인 거예요. 그럼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까요? 자,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든 걸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땅에 풀어질 때 그 풀어지는 계획을 알고 보고 듣고 거기서 너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어가려고 해요. 이게 거짓이에요. 근데 이 거짓이 너무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은 거라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시간을 만든 목적이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니까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가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 하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주님의 계획을 알고 듣고 살아가는 거. 내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 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음란, 술, 질서 없음, 불순종, 불성실, 불법, 다툼, 정욕, 폭력, 거짓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놔두면 그냥 계속 화내잖아요. 계속 막 꾹꾹 누르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화가 멈추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이 장에 있는 수많은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 범죄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를 알려주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이 특징이 있는데 영생의 소망이 시간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줘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2절. 영생에 무엇이 나타났다고 하죠? 무엇? 영생의 소망. 소망이 나타났죠. 자, 2장 보세요. 2장. 2장에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13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 한다고 하고 있죠?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기다린다는 것과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나타났다. 그거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야 라고 미래를 정하셨다는 의미예요. 그 너희들은 이 미래를 따라서 가. 너희들 이것을 소망하면서 가. 너희의 인생은 영생의 소망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라고 누가 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미래의 설계자가 누구죠? 그럼 내 인생의 미래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럼 나는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결정을 찾고 가는 건가요? 찾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삶 가운데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고 그럼 이제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겠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돼야겠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야겠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노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평안할 것인가. 다 우리는 내가 내 계획대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소망, 미래는 누가 결정했냐면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은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 할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신랑이 오는데 신부로서 어떻게 할까? 근데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한참들 다 되셨겠지만 결혼식 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결혼식 장소에 가기 전에 신부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준비들, 화장부터 해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신부가 그냥 가지 않아요. 절대 그냥 가지 않아요. 하객들도 그냥 오잖아요, 심지어는.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가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원하게 예수님 만나러 갈 텐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텐데, 난 오늘 뭘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상. 이게 진리이고,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더 안전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잘못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 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에 마음을 두고 다음 20년 뒤에 30년 뒤에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게 거짓이고 속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유죠.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곧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땅에 나타났죠. 자, 이 영생, 거짓 없는 하나님의 영원적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가정의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그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어요. 그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찾아.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거. 현재의 주인, 그리고 미래의 주인. 그 나의 인생에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정체성들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정리될 거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도 정리될 거고 세상에 있는 타락함도 정리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통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보통 구원받을 때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은 매일 매 순간 내 삶에 계속 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 예수님인 거죠. 저희들 안에 이 예수님을 쫓아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나라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 그때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나라에 필요한 거는 이 나라의 어떤 불의함과 이 나라의 합리적이지 않음과 이 나라의 어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필요하군요 하고 우리가 복음이 이 땅에 만연하고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거짓을 쫓아 살아간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쫓아 살아갔는지 전혀 안 보여요. 사실은 전혀 안 보여요.
정말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속아 있는 게 뭐예요 하고 우리 알려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어떤 그 따뜻함과 그 풍성함 그리고 뭔가 수용해줌 이렇게 어떤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 그리고 아이들이 달려오면 항상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말 좀 안 들으면 일단 그때부터 화가 나고 이게 한 번 더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폭발하고 그 감정이 금세금세 또 사라지지가 않아요. 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뭐 한 1년 넘어갈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이들 난 가르쳐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속아서 제가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으로 그냥 감싸줄 수 있는데 그걸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게 부모에게 필요한 건 맞지만 1차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꾸 반복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얘는 그런 아이야라고 제가 벌써 판단하고 계속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얘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너는 오늘 그렇게 한 게 맞아 라고 제가 자꾸 정의 내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속은 거잖아요. 그 속은 것 자체를 모르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화를 내고 아이들을 정죄했던 제 모습이 2년쯤 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거짓에 속아서 아빠 노릇을 너무 잘못했다. 물론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은 다 당연한 건지 알아요.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은 걸 물어봐야 돼. 주님 알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한 개씩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깨닫고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받음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좀 이 땅에서 누리고 공로나 어떤 교만함과 비교하는 마음도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생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주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갈 때 계속 영생과 관련돼서 이 일을 하고 영생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결정을 하고 우리 가정 안에 이 아이들이 영생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생각들을 하고 이 판단들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생을 중심으로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